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이 진리를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판단하게 하여 주시며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날마다 더 깊이 맛보며 알아가게 하사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인가요? 한 정치인의 자살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서울시 그렇게 부시장으로 지내다가 삼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시지요. 그리고 TV 시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놓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자살했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대통령도 자살했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게 자살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복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살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하는 죄도 용서함을 받지요. 그래서 자살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질문은 해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자살한 사람이 다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살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 사랑은 우리들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 미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요. 내 인생, 내 삶, 내 계획, 내 목표, 내 목적, 내 야망, 내 꿈,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알고 사랑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육체, 영혼 그 모든 것에 퍼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이 죄만 더 쌓아가는 일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지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요. 그 믿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단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지요. 힘이 있어요.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죄에게 갖다 바치게 하지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남겨진 죄가 있습니다. 그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우리를 이 정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의 죄값은 사형입니다 라고 그 죄값이 선언된 것과 동시에 그 죄값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가 실행되어지는 것이지요.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았으면 그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 정죄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지요. 그 이유가 육신 때문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의미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됨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야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셔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지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육신을 정죄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4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 목적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지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삶의 핵심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나와요. 자, 그래서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첫 번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부터 외적인 행위까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성령을 쫓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주어져요. 율법이 두 돌판으로 주어졌어요.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셨어요.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처럼 자유로이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유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냄으로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유로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보지 못해요. 그것도 나중에 또 같이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100억과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이라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진 자에게 빚을 독촉해요. 빚을 갚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100억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요. 왕이 베푼 용서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 아닌 타인을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고쳐야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대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차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비, 용서가 없어요. 대신 분노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그는 육체의 육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지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것을 용서합니다. 악을 손으로 갚지 않아요. 악을 손으로 갚습니다. 또 못된 사람들을 오래 참아줘요. 약한 자를 돌봐주고 나그네를 대접해 주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즐거이 내어줍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이 삶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을 경험해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를 위하셔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속에서 발견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래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 믿음은 어떻게 사랑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열매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신뢰를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과거의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내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한테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몇몇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감옥에 갇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봤어요. 자기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그 모든 소유를 빼앗길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것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게 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말하지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부당히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고 해까지 입힙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에게 손해까지 입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남편이 무뚝뚝해요.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그가 행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도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형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면 그를 미워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무시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화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이 때로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철저하게 그 일을 처리하실 거예요. 복수 갚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리 행치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시원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게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울게 하시며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그들에게 흘려보내 주셔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대적 앞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양가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이와 같은 불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사랑의 첫 열매이지요. 로마서 8장 4절은 율법의 요구가 지금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한 목적입니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게 하시며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사랑의 첫 열매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